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또 다윗은 모압을 친 후 그들을 땅에 눕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니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또 롭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출전했을 때 다윗이 그를 쳤고 그들로부터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른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으며 다마스쿠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도록 이방을 쳐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언약 성취의 섭리를 지금 확인하는데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그 주어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본문의 주어가 다윗이 주어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드러난 표청적인 표면적인 차원의 말씀으로 결코 읽을 수 없고 그 본문의 앞뒤로 깔려있는 또 그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더 읽어나가면 또 이 본문이 있기 이전에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맥락적으로 읽어나가면 이게 성경신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주신 진리의 메시지요. 정말 우리가 참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 오늘 이 본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상승장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다윗의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나타나지만 이미 이전에 다윗의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 몸뚱이 하나 근사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피신의 삶을 10여 년 세월 유다 광야를 방황했던 방랑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의 승리는 바로 근접하게 말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다윗 언약. 첫 번째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네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참 안식을 얻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그 이후에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주어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다윗이 가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저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고 땅을 정복하고 반드시 또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고 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통치 왕이 나타난다 하는 그 언약의 성취 사건.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로 다윗이 출현하고 수많은 연단의 세월을 거쳐 수많은 그 밑바닥에 절절 기는 삶을 거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나라를 승리해 가도록 하십니다라고 다윗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7장 내용에서 다윗을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어떤 대적들과도 싸워서 너희들이 승리하여, 대적과 싸워 승리하여 하늘에 참 안식을 주겠다 한 약속대로 오늘 대적을 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한 일이 아니죠. 구체적인 표면적으로 다윗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다 그 말이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죽도록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취감을 맛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노래 부르라고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그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그의 권능의 손길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약속한 대로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읽어보시면은 3절 보시면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출전했을 때 다윗이 그를 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세력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구약 언약 성취사는 전쟁사인 거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시면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있고 그런 거죠. 자, 그것이 우리 신약의 역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해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여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하고 무관한 수천 년 전 다윗의 그냥 역사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세력을 찾으려고 지금 출전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대적들이 와서 4절 그들로부터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른 모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발에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맥을 그냥 잘라버린 거죠. 그만큼 다윗이 이방 대적들의 그 맥을 잘 알고 처복종시켜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그 대적들, 우리의 대적들은 언제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속주의, 유대주의 그 모두는 우리의 내면에 거듭 차 있습니다. 거듭 차 있습니다. 대적이 밖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합니까? 그게 세속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지만 우리의 행위를 얼마나 증명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야말로 유대주의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 그걸 우리가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진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에게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걸 깨달아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야 가짜 가치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이 땅은 고통과 거짓 쾌락밖에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여러분과 저의 적나라한 삶은 고통 아니면 거짓 쾌락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다 문제인 거죠. 둘 다. 왜? 광야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련,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어떤 좋은 직장, 어떤 좋은 가정, 어떤 곳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따라다니면서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주시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요래 피하면 저래 따라오고 저래 피하면 이렇게 따라오면서 고난은 점철되어 있는 광야입니다. 그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쾌락을 찾습니다. 그걸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돈 버리면 돈 맛도 있고요. 권력 잡으면 권력 맛이 보통 맛입니까? 명예 맛이, 인기 맛이 그게 보통 맛이에요?
모두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인기와 돈맛과 권력의 중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건 못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보다도 월등 좋은 가치, 중독을 벗어나려면 그것보다도 월등 좋은 가치의 맛을 봐야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중독까지 왔습니까? 네? 뭐 이야기하다가? 네? 네,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발에 힘줄을 걸으면 말이 그거 뭐 맥을 못 추지 알 거예요. 말이라는 건 달리는데 그 쓰여지는 건데 그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니까 말로서는 아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주의의 그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통쾌한 우리 내면의 역사죠. 맞습니다. 세속주의의 거짓 쾌락보다도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쾌락, 이 영적 쾌락,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맛을 보면 드디어 세속주의의 쾌락, 그 가짜 쾌락이거든요. 가짜 쾌락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은 진짜 쾌락의 맛을 못 보면 그 가짜에 넘어가는 거죠. 안 넘어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00의 100입니다. 100의 10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나단을 통해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대적들과 싸워서 처복종시켜서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 내면 속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린 자, 누가 우리를 유혹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그 기쁨,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신부는 세상의 유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새 신랑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면 한 1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나중에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게 유혹이 될 수가 없지요.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반찬이 좀 맛이 없어도 그저 맛있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유혹이 안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황홀한 기쁨,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그 언약적 복음 안에서 날 사랑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 그걸 맛본 사람은 훨씬 유혹이 안 되겠지요. 유혹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언제나 내면을 파고 들어옵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만이 그걸 이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게 보이냐. 먹음직하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못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워낙 먹음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만나, 진짜로 맛있는, 그렇죠? 그분의 양식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되 우리를 지켜가신다. 마침내 우리가 지금 오늘 다윗이 승리하듯이 모든 병거의 말에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듯이 세속주의의 그 목을 다 잘라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진짜 기쁨이 따로 있어. 그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이런 그 당당함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다윗의 승리를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보시면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으며,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세속주의도 죽이고 유대주의도 죽이고 탐욕도 죽여나가고 시기도 죽여나가고 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구약에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6절 다마스쿠스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승리하니까 어이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라고 조공을 다 바친다는 거죠. 이 사무엘 기자는 고담 규제를 정확하게 밝혀주므로 이것이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언약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가 대적들을 다 멸하고 너희 안에 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뭐예요? 대적이 세속주의 아니냐 말이죠. 거기에 한번 우리가 놀아나면은 평안도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못 사냐? 더 가져야지. 이게 이제 세속주의 아닙니까? 지금으로 충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충만하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더도 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 최적의 상황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자시니까. 하나님이 실수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일이 실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합니까? 계하셨다. 이게 말씀운동 초기부터 만난 계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게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약속을 지키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한 분이에요. 내가 이기게 해주마. 네가 못 이겼잖아. 네가 사울한테 얼마나 쫓겨다녔어. 네가 세속주의에 얼마나 끌려다녔어. 과거에. 우리는 그걸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다 세속주의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 증명하느라고 유대주의에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다. 그러나 당신을 알고 보니 당신의 그 황홀한 기쁨을 맛보고 나니 이제 세상이 별거 아니네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네요. 그 기쁨은 줬다 뺏었다 하는 가짜 기쁨이네요. 조금 좋아지다가 집 사고 나면 좀 좋아지면 더 큰 집이 또 보여. 또 그걸 무슨 수로 채워갑니까? 그걸 무슨 수로 채워가요? 그 허구, 그 가짜, 그 거짓 쾌락. 하나님, 나는 이제 거짓 쾌락 안 따라갑니다. 당신이 너무도 좋으네요. 당신의 사랑 속에 사는 게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게 주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다윗이 수많은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밧세바를 내가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인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를 없다 해주시고 내게 다시 왕위가 복권되도록 하셔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무수한 세월의 패배와 갈등과 시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애누리 없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논리적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고 실제적으로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7절 보시면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이 금방패 빼앗고 모든 이게 은금 빼앗은 게 이게 전부 다음 세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다 제목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고 이 다윗 나라가 만세 반석 위에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물론 역사적으로는 끝났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갔다 와서 돌아와서 회복되었다가 그 후에 헬라 시대를 지나가면서 끝났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구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많은 금방패 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게 하셔서 솔로몬이라는 그 성전을 짓게 해서
이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를 다시 용서하여 다시 너를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그 성전 건축 준비를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지난날 모든 범죄와 어리석음이 예수 만나는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8절 보시면 하다데셀의 성읍인 베다와 베로도에서 다윗 왕이 매우 많은 노새를 빼앗았다. 노새도 빼앗고 금방패도 빼앗고 착착착착 다윗 이후 시대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가십니다. 9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그가 하닷에셀과 싸워 격파한 것을 축하하게 하니 이는 도이가 하닷에셀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이것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가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얻은 것들 중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헤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아간이 착복을 해서 그 다음에 대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다 바쳐진 물건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승리가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고 당신의 권능으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칩니다. 이것이 성전 제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해가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2절 그것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들이었다. 전부 노략한 그 전리품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그 아간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간이 그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왕에서 대패배를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뽑아내는데 지파 뽑아내고 그 사람 뽑아내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무릎 꿇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범죄의 돌무더기를 만들어 그래서 그 돌무더기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유대주의에 다 종들이었기 때문에 행위주의에 다 종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주의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지난날 모든 어리석음들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 부르도록 다윗은 이 오늘 여호와께 민족들에게서 얻은 것을 이미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리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하늘의 평화와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다윗이 많은 세월을 겪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겪게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13절로 14절 보시면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명예를 얻습니다.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 했는 대로 다윗이 결국 승리를 구가해서 다윗이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이름의 명예를 얻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명성을 얻었으며 했지 않습니까? 네.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높이 드러난단 말이죠. 높이 드러나.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는데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으므로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또 나오죠. 그 뒤에
아까 보니 6절에서도 이 사무엘서를 쓴 기자가 정확하게 이 승리의 진정한 주체가 누군가를 다윗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다윗은 그의 승리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일 뿐이고 진짜 승리의 주체가 누군지를 그렇게 꼬박꼬박 여러분과 제가 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다윗이 맛보며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들을 바치며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 이것이 다음 세대 성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착착 정말 하나님이 다 치밀하셔서 하나님이 용이 주도하셔서 모든 것을 그 다음 세대의 성전을 그 다음 세대의 이 나라가 만세반석 위에 영구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보십시다. 15절로 18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세 번째, 자 다윗의 명성이 드러났죠. 그렇죠? 이름이 위대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대로 그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이방 대적들 아주 블레셋 강한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쳐서 멸하게 해서 다윗에게 참 안식을 주시니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식이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싸움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안식만 주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려고 다윗 체제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참 성경 정말 놀랍죠?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가듯이 우리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가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들면서 오늘 여기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속회도 교회고 앞으로 합력기구가 되어도 교회고 그 다 거기에서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진지하게 깊이 있게 모든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고백해 가느냐 깨달아 가느냐 그게 그 체제가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체제가 세워집니다.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풀었으면 이때 공평은 사회적인 도덕적 차원의 공평이 하나님의 주권적 공평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신 것이 공평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12지파 나눠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뒷부분 보면은 정복하죠. 진입해서 정복하고 이 분배 사건을 얼마나 길게 서술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길게 12지파 여기 2지파 반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조금 이렇게 크기라든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백성이 많은 조금 더 많이 주고 차이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라야 되는 거죠.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되죠. 차이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절대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죠. 완전한 거죠. 완전한 복음이니까. 조금도 부족한 복음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은 전부 비교하고 전부 갈등하고 전부 시기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유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영생은 완벽하다. 천국 가서 성전 하나만 딱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그의 지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는 다 다양한 지체이지만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붙은 바 된 각기 다른 은사를 행하면서 한 분을 섬기는 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다양한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의한 공평입니다. 세상은 자기 기준에 의한 공평. 왜 너희들이
돈 많이 차지하냐. 이렇게 해서 노조가 파업해서 사회 정의 부러지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정의입니까? 노조가 정의입니까? 사용주가 정의입니까? 해답 없습니다. 끝까지 해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공평하십니다. 그걸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깨달아가는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공평입니다. 그 다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죄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체제로 지금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1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었으며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군사령관, 기록관, 제사장, 대신. 제가 이제 광야교에 있을 때 이 이야기만 나오면 이 기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기둥을 연결하는 이 석가래는 안에 들어가서 잘 안 보여요. 그 누구나 뭐 되고 싶어 합니까? 이 교회도 세속주의로 본다니까요. 세속주의가 우리가 과거에 많이 쩌들려서 이게 다 처복종이 안 되면 교회도 이렇게 세속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 기둥도 참 중요하지요. 기둥이 있어야 집이 이렇게 건사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이게 건사가 됩니까, 이게? 기둥이 워낙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기둥 둘만 이렇게 뻐덩하게 서 있다. 이거는 옆에 사람이 살짝만 건드려도, 건드리니까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 기둥은 이렇게 서 있는 기둥은 옆에 가서 살짝만 건드려도 맥없이 쓰러져 버려요. 기둥을 기둥되게 하는 건 누굽니까? 기둥을 기둥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여기 연결하는 석가래도 이렇게 얹혀져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안 보이는, 요거하고 여기 연결되는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뒤에 안 보이지요? 저 뒤에 이거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못이 있잖아요, 못이. 안 보이는. 이렇게 이음매가 있어야 이게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이 기둥 둘이. 기둥은 멀쩡해도 이렇게 없으면 이게 아무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기둥이 중요합니까? 석가래 기둥하고 연결하는 요 안에 보이지도 않는 요 못이 중요합니까? 너무 똑똑했어 말이죠. 이제 설교 끝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군대 장관도 세우고 대신도 세우고 멀쩡한 기둥도 세우고 안 보이는 못도 하나 만들어놔서 못이 없으면 안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사람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 각기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복된 천국 속에다, 하나님 나라 속에다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건설해 가시는 다윗 중심의 체제예요.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 영적인 진리, 이 신령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인자 위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